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폰, 이것이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폰을 개발하고 만드는 일에 미쳤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죠. 그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홀로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아이폰의 그 곡선 하나, 그리고 터치 스크린 하나, 뭐 아이콘 하나,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집착하면서 아이폰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친 것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갖고 싶어하는 스마트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전 재산을 털어서 로켓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로켓을 쏠 때마다 로켓은 떨어지고 실패하고 하였지만 계속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결국 스페이스 X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우주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야기를 했죠. AI가 운전하는, 자동으로 운전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미쳤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에 보시면 진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이 되어지는 그런 차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는 상식과 한계를 초월하는, 소위 미쳤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떨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미쳤다고 평가받는 누군가의 헌신과 몰입으로 세워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미쳤다고 오해받고 사탄의 힘을 입은 자라고 오해받았지만 강한 자,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빼앗긴 영혼들을 강탈하시는 일에 몰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돌보시느라 식사하실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걱정이 되었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붙잡으러 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뭔가 미친 것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죠. 마리아는 좀 달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지셨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들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전해 들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실종됐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들과 토론하느라 부모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12살 어린이였던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그의 그 비범함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그 영적인 경험과 안목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천사들의 선포,
그리고 목자들의 증언, 성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장면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을까요? 영적인 무분별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함이 부족했던 것이죠. 영적 무분별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비방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의 비방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사회였죠.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에서 벌어지는 예수의 그 사역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를 위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다라는 이 기적의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도대체 규모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조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부정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병든 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전략을 바꿉니다.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그 능력의 근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 능력은 바알세불이 짚었기 때문이에요. 저 능력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은 사탄의 힘을 입은 거야 라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악의적인 비방을 퍼붓는 것이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마귀의 역사로 뒤집어 씌워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비방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하신 일이 너무나 억울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단순했습니다.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되는 게 아니냐.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을 자기의 손으로 쫓아내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왕국이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공격하는 그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한다, 자기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로 그들의 논리를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보면 이 병행 구절인데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쫓겨가는 그 장면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사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 순간 그 현장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춘향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변사또의 그 불의한 권세 아래서 춘향이가 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었죠.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 이몽룡이 마패를 들고 나타나죠. 뭐라고 외칩니까? 암행어사 출도여 라고 외치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몽룡이 왕의 이름으로, 왕의 권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사또의 권세는 무너지고 쫓겨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이미 그 땅 가운데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강한 자의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강한 자를 결박하러 왔다. 강한 자를 결박하러 온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 두려워서 그들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그 앞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전쟁 가운데 앞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나서죠. 물맷돌 하나를 집어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달리며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 이마에 그 돌이 박히고 그 장수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강한 자가 쓰러지자 블레셋 군대는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 마귀를 결박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결박하신 후에 그리고 마귀의 세간을 강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간이 뭐죠? 세간은 우리 세간살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세간 뭡니까? 집안의 가구, 살림살이, 소유물 이런 것들 우리가 세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 집에 있는 그 세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빼낸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서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빼앗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시고 사탄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의 영혼들을 강탈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벗겨버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이 결박당하고 예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사탄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영혼을 강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사탄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의 소유물이었던 우리를 강탈하셔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28절에서 30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먼저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의 선언을 하시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어떤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성령 회방죄. 그리고 성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섭섭죄. 그리고 주차팀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교통 흐름 회방죄. 그리고 주방 권사님들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 음식 맛 비방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시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근데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도 그것을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고 비방하고 폄훼하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실수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왜곡시킨 것이죠. 완강하게 거부한 것이고, 그리고 거짓을 진리처럼 위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의 통로를 막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민감하게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우리가 동참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는 결박되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가 확증되었습니다. 사탄은 결박되었지만 아직 사탄 마귀의 어두운 집에 붙잡혀 있는 아직 강탈하지 못한 세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파송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세간을 강탈하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는 결박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강탈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베들교회는 이 거룩한 작전의 후방에 있게 되는 것인데, 선교사님들이 전방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강탈하며 나아갈 때 강력한 기도로 영적인 엄호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로 지원하고 사랑과 격려로 우리가 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명인데, 세간을 강탈하러 가는 우리 두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